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번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에 목요 찬양 헌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명절 즈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 명절 즈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추석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베세다 빈들의 축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 인간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람이 중요하죠.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실천하는 그러한 일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에는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과 신앙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포커스를 우리 인간 중심으로 보는 것에서 이제 우리의 포커스를 예수 중심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돌려보면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귀한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때에 오병이어의 교훈은 빌립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것입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200데나리온 정도 들겠습니다. 그렇게 빌립은 이해타산적으로 계산적으로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회개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보고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에게 얼마가 있는지를 뻔히 아시죠.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제자들을 테스트합니다. 이러한 테스트는 우리에게도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60년 기념 사업이나 교회의 모든 일들을 진행할 때 우리 교회의 잔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이해타산적으로 계산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묻습니다. 그럴 때 안드레가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안드레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빌립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성경을 깊이 읽어보니까 안드레는 여기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6장 9절에 말씀을 하면서 더 얘기를 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안드레조차도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안드레조차도 아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가 그러나 이 많은 5천 명 그리고 어린아이와 부녀를 합쳐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인류 구원의 역사가 바로 빌립과 같은 그러한 이해타산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교의 역사는 항상 페이스 미션에서 진행이 됩니다. 있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안드레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안드레도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부정적이고 그리고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제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의 때와 시간, 공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와 시공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믿음을 보여준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과 때와 공간은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하나님의 시간, 공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과 때는 언제인가? 누가복음 9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때,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하나님의 시공간은 우리가 생각할 때 대단한 그러한 시간과 공간일 줄 아는데,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빈들의 축제, 베세다 빈들의 축제의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날이 저물어 갈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날이 저물어 갈 때는 모든 걸 포기해야 될 때죠. 그냥 이 세상에서 활동을 멈추고 그리고 다시 회개해야 되는 그런 때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바로 날이 저물어 갈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도 이제 내 나이가 60, 70, 80, 90 됐으니 이제 날이 저물어 가는 때를 맞이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퇴직을 했는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에도 날이 저물어 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날이 저물어 갈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 시간은 주저앉아야 되는 때고 좌절해야 되는 때고 이제는 무엇을 도전하기보다는 이제는 정리해야 되는 그때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에는 날이 저물어 가는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60년이 이제 돼가고 있습니다. 60년을 맞이하면서 인생도 60이면 노인에 들어가는데 이제 교회도 노년의 상태로 이제 들어갑니다. 교회도 시설이 노후돼서 보수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코로나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러한 때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때가 바로 우리 교회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저물어가는 그때에 60년이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펼칠 그러한 계획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간은 어디입니까? 그 공간은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빈들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 공간은 빈들입니다.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간은 우리가 생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간은 바로 빈들이었습니다. 농사지어서 밀밭이 푸르게 하얗게 익어가는 그런 밀밭도 아니었어요. 푸르른 보리밭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밭도 아니고 빈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잡초 몇 있는 그러한 빈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 공간,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의 하나님의 역사의 때는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땅에는 정치적으로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유다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아가면서 민족주의자들이 나왔습니다. 자체적으로, 주체적으로 민족은 민족 주체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민족주의자들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일은 자기들이 해야 되고 자주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주체적인 사상을 가지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많은 좌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들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민족의 해방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랬는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실망하고 맙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가룟 유다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별 소용이 없구나. 민족 주체의 중요한 게 아니구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주의자들이 많았던 그 시대가 오늘날의 한국의 상황과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를 자주 국방하고 민족이 지켜야 되고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의로 가버리면 세계와 담을 쌓고 미국과 담을 쌓고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민족 주체를 살리면서도 우리나라의 부국 강병을 외치면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놀라운 그러한 기적의 때를 맞이해야 되는데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들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날이 저물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벌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로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뻔히 알고 계십니다. 근데 테스트해 보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테스트해 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제자들의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우리나라 현재 시세로 보면 하루 일당이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우리 되는 것을 치면 200데나리온이면은 약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3천만 원이 있어야 지금 이 2만 명의 사람들에게 먹일 것을 사오는데 지금 우리의 재정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빌립이 얘기하는 거죠. 안드레는 그러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걸 보여줘라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이 물고기 2마리도 말린 그 고기 있지 않습니까? 말린 거 그 2개에다가 보리떡,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떡,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안드레조차도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테스트해 봤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믿음이 영 시원치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요청합니다. 사람들을 50명씩 때를 지어 앉혀라. 사복음서에 보면은 50명씩, 100명씩 앉혀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떡은 전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5병이어밖에 없는데
사람들을 앉히라고 하는 거예요. 앉혀라.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순종하고 믿음은 없지만 제자들은 그 황망한 벌판에 놀라운 잔치, 빈들의 축제를 준비하면서 거기에 앉히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믿음은 없는데 말씀에는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믿을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신뢰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오직 아집과 교만과 그리고 우리 안에는 온통 정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시험하셨습니다. 시험에 불합격.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시험에 합격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불합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사람들을 50명 단위로 100명 단위로 앉혀라. 근데 순종은 또 잘합니다. 순종해서 앉혔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앞에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수없이 많은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200데나리온어치 빵을 사다 놓고 물고기를 사다 놓고 이제 차례차례 앉아서 나눠주겠다. 그럼 사람들이 이해할 거예요. 제자들도 이해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아무것도 없는 오병이어밖에 없는 상황에서 50명씩 100명씩 그렇게 앉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에 영생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말씀이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거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살리리라 그런 부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과 예수의 생명, 영생의 말씀과 연결이 된 것이죠. 이것을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자체, 다시 말해서 창조의 기적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창조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서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니힐로라고 하는 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창조의 역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는 것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주님의 말씀, 그 말씀 자체, 이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한 하나님이신 그 말씀, 그 자체가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곧 제자들에게 앉혀라는 앉히라.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앉혀라. 이 앉히는 사건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 주목합니다. 예수님이 50명씩 100명씩 앉히라, 때를지 앉히라는 그 말씀, 그것에 순종함으로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의 말씀의 실천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저와 여러분들의 의로움,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경력, 그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순종하는 겁니다. 앞에 수없이 많은 그런 재물이 쌓여 있고 빵이 쌓여 있고 물고기가 쌓여 있어서 앉아 있는 게 아니죠. 아무것도 보이지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앉아서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100명씩 50명씩 앉히라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준비를 시킨 거예요. 오늘 저는 주일 아침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서 추석 명절 지내느라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온 매무새를 단장하고 또 우리 성가대는 준비하고 먼저 와서 찬양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준비하고 모두가 와서 예배하는 예배 드리는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베세다 빈들의 축제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앞에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세상들이 생각할 때에는 참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와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베세다 빈들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을 유명한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칸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목적 없음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은 목적이 없을 때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 없음으로 내가 순수하게 나왔을 때에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목적 없는 합목적성. 한번 따라 할까요? 목적 없는 합목적성.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없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이게 철학자나 할 수 있는 얘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목적이 있어야 돼. 교회에 나와서는 뭐 목적이 있어야 돼. 뭘 얻어가야 돼. 뭔가를 얻어가야 되고 뭐 물질의 축복을 받든 뭐 병이 낫든 뭐 어떤 것을 얻어가야 되는 거예요. 얻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없어. 지금 베세다 빈들에서 사람들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 앉으라고 하니까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 있으라니까 앉아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또 앉히라고 그러니까 앉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우리 안내위원들 같은 분들이죠. 안내위원들. 안내위원들은 열심히 안내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십시오. 여기 앉아 찬양 인도하시는 분도 뭐 열심히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우리가 막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역사. 목적 없이 왔는데 그게 바로 목적이 된 거예요. 목적 없으면 한 목적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천상의 예배가 되고 이곳이 하나님의 기적의 장소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도 또 교회 가야 되나? 좀 피곤한데 집에서 좀 자지.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키셔서 성령께서 오게 해서 예배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 이게 놀라운 베세다 빈들의 축제의 그 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안치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의 말씀 세 번째입니다. 16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여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이렇게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면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는 거 있어요. 이 떡이 있으니까 떡에다가 마술을 부려가지고 이걸 부려가지고 이것을 나눠줬더니 된 게 아니잖아요. 자, 여기 보니까 떡을 향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어디를 향해서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하늘.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매직
이 신앙하고 차이가 뭐냐. 이 매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적인 노력이 들어가요. 인간적인.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놀랍게 목적이 없는 거예요. 감사기도 하신 거예요. 감사. 이 축사하셨다고 하는 거는 thanks to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에는 목적이 없어요. 축사할 때는 이걸 가가지고 이 떡이 뭐 더 어떻게 되고 막 그런 마술을 부린 게 아니고 목적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나누어 줘라.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셔야 됩니다. 앞에도 막혔어요. 뒤에도 막혔어요. 옆에도 막혔어요. 좌우 사방 팔방이 다 막혔어요. 그런데 하늘은 뚫려 있다는 거예요. 하늘은 뚫려 있고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사야서 57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위로를 다시 줄 것이다. 슬퍼하는 자를 고쳐줄 것이다. 내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평강을 줄 것이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입술을 달싹거려서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빈들이고 이제 전쟁 다 기울어지는 그 상황에서 우리의 인생길 하락하는 그 시점에서 우리 나라도 이제 하락하는 시점에서 우리 교회도 이제 60주년이 되면서 이 노년에 되는 그 때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공간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공간은 저물 때와 빈 공간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포기하고 싶어질 때 이제는 그만해야 됐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시공간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내 의의를 드러내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200데나리온을 갖다가 그걸 다 사가지고 다 음식을 제공하겠다가 아니라 주님이 안치라고 하니까 안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제1교회에서 60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기즈카페 공사를 또 하게 됩니다. 이제 11월 달에 공사하게 되는데 3층에 이제 공사를 쫙 하죠. 공사하는데 뭐 성도 여러분들께서 먼지도 나고 또 불편하고 공사 차량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 우리 입술의 열매 하나님 보십니다. 그거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준비하게 하시고 안치라고 그러니까 안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군요.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시공간에 들어왔을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오병이야 벳세대 빈들의 축제가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